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인데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 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라.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부르기 때문에 평생 만족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아파트 32평 살다가 48평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줌마가 60평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나는 뭐 했나? 저 사람 60평 사는데 나는 48평. 여러분 그 평수는 사실 되게 큰 평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치가 여러분 상대적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대한 그 증오심에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늘 항상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저번에 상처 줬지? 그래 기다려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해가지고 네가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본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일에 마음에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딱 한마디 하면은 좋은 말 99마디, 나쁜 말 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은 99마디의 말은 다 흘러보내고 한마디 나한테 꽂히는 게 나한테 좋지 않은 말,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걸 계속 곱씹습니다. 그래, 나는 이래서 안 되구나. 아유, 그래, 나 같은 인간이 뭘 되겠냐. 그렇게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말에 한마디에 나의 전공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장도 바꿔버리고, 그렇게 남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도하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절까지 되어 있죠? 보세요, 성경을. 119편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176절까지 되어 있죠.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저자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솔한 회개의 기도와 새로운 비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학교 가는 것, 직장 가는 것,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여러분, 근데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곳곳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오아시스가 뭐냐? 바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 따라해볼까요?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 따라해보세요. 따라하는 거는 여러분 졸까봐 따라하는 거예요. 다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어때요? 말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르면 얘기 안 하겠죠. 이 다바르라는 말과 미드바르 하면은 어원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광야의 어원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꺼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들을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주도하는 삶에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먼저 말씀이 주도하는 삶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50절부터 52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극심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이 여러분 어떨까요? 견디기 힘들까요? 쉬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관계로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겪는 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참 좋아도 살아가기 힘들 텐데 사람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것만큼 마음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증오와 쓰라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람들에게서 시달릴 때마다 다윗은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된 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2절에 다윗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보다 상처가 많고 나는 너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특별히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상처받고 삐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때는 당연히 엄마가 밥을 떠먹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크고 나면은 혼자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아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초신자가 아닌 이상 웬만한 일로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나한테 저렇게 상처 줬죠.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고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안 받으면 그 복 다 나한테 오니까는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우리 전화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상담하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다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모토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제 평생의 레마의 말씀으로 딱 들으니까는 바로 외워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 말 저 말 듣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리빌딩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반기 공동체는 더욱더 주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고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저는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는 저 혼자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 재건, 우리 부흥의 말씀 있죠? 무너진 성벽을 뭐하라고요? 재건하라. 이것이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라면 2차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부흥에 오시고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 플랜들을 여러분 한번 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모아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이 준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의 간증인데 이분이 잘 체합니다. 뭘 먹어도 조금만 먹었는데도 체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햄버거. 여러분 혹시 점심 다 드셨죠? 햄버거 먹고 싶어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또 땡기니까는 이렇게 좀 먹었어요. 먹으면은 그런 감이 있잖아. 내가 이만큼 먹으면 더 먹으면 이제 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먹고 싶으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100% 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온 겁니다. 교회 와서 딱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자꾸 속에서 부르부룩 하면서 끄끄 하면서 트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트름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신호입니까?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그래서 보통 같으면 체하는 상황인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는 소화가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화를 시켜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의 작은 간증들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90대 할머니가 여러분 성경을 쓰고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서 여러분 더 성경을 쓰는데 집중을 했다는 그런 국민일보의 그 미션 라이프에 나온 얘기를 보면서 이게 성경을 쓰면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고 또렷또렷해지고 이 말씀 쓰는데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구나.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 있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써봅시다. 아니면 성경을 읽읍시다.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은 공동체 성경 읽기 해서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거 보면은 요즘은 다 그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성경이 정말 그림으로 같이 이렇게 보니까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정해서 유튜브로 다른 것 보지 말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도하는 삶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도하는 삶에는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낸다. 우리 본문 5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여러분 어느새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참 세상적으로 변화됐구나, 내 영혼이 병들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경솔해졌고 난폭해져서 남에게 상처를 툭툭 말을 내뱉고 나는 잘 모른 채, 그런 상황을 잘 모른 채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주는 그 고난과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 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설교를 들으면 야 진짜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정말 내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스캐너로 정확하게 스캔하면서 내 마음의 현재 심리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분노, 음란과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과 가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졌을 때 여러분 속속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죠. 거울. 할렐루야. 거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화장이 잘 먹었나? 화장품 바꿨는데 어제 일찍 잤는데 피부가 괜찮나? 머리는 잘 돼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안 본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서만 경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이 경건이 묻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는 영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한 사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지금도 그가 평생 갖고 다녔던 낡은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34편에 가장 손때가 많이 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다는 말씀이죠.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은 수많은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사랑과 담대함으로 그 공격을 잘 이겨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자기 안에 더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그 고난과 고통, 광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현재의 이 고난도 감사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방탕하고 경솔하고 함부로 살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쯤에서 나를 제재시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자꾸 억울하다는 그런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다시 돌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수많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또 치유받고 새로 왔다면은 그 사람도 정화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혈기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린 영역이 바로 혈기와 그리고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 전문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부를 있을 때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진짜 저 인간만 없으면 진짜 공동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뭐 이런 푸념을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인간 교회 다녀서 저 정도지 교회 안 다녔으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치유받고 깨끗함 받고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 서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이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 진솔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도하는 삶에는 삶의 이유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에는 회개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미드바를, 광야를 말씀으로 다바르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만